제가 예전에 초등부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어느 시간에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니?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하신가요? 무엇을 할 때 행복하신가요? 저는 사실 이 아이들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 아이들이 친구들하고 놀거나 유튜브를 본다거나 스마트폰 게임할 때 행복해요 라고 대답할 것을 기대하면서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도 없는 집에 나 혼자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게 가장 최고인 것 같아요.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 없는 집에 나 혼자.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존재만으로도 기쁠 때가 나 혼자 있을 때, 초등학생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때 행복하신가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날의 이러한 흐름들이 탈공동체화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보내는 시간, 무엇보다 홀로 보내는 시간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리고 그러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 혼자만의 시간과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무는 이 시간들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일까요? 공동체에 상관없이 우리 혼자 신앙생활이 가능한 걸까요? 저는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다소 무겁지만 우리 마르틴 루터가 했던 이 말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죽을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나는 사망 속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며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교회도 나와 함께 고난을 겪는다. 이 말은 우리는 항상 공동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이 루터는요, 정말 교회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공동체, 우리 성남제일교회 청년연합교구, 그리고 우리 공동체, 하나 공동체는 어떤 의미로 느껴지시나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었던 안녕하세요 성령님을, 그 시리즈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해요. 성령님께서는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의 서정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거 봤었어요. 다 기억나시나요? 부르심, 거듭남,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그리고 부활절에 함께 나누었던 영화죠. 그리고 그 영화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다 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교리적으로 이 내용들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부르심부터 견인까지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영화까지도 살펴봤지만 부르심부터 견인까지는요, 이게 교리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구원론에 해당하는 영역이에요. 성령론, 구원론이라고 부르는 영역에 속하는 부분들인데, 저 마지막에 살펴봤었던 영화는 구원론에 속하는 영역이 아니라 종말론에서 다루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종말론에서. 왜냐하면 이 영화라는 것은 영광스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구원론에서 다루지 않고, 구원의 마지막 단계이긴 하지만 종말론에서 다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 구원의 전체적인 그림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죠. 그리고 이 구원을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최종 완성되는 곳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완성해가는 그 영역, 그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하는 그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구원론과 종말론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구원론과 종말론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교회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론과 종말론 사이에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일하시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우리가 완성해 간다라는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에 보니까 교회와 성령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유다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여기 표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그 당시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었냐면은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성령이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알아간다라는 것, 성령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적용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님과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성령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특히 우리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듯이 육체의 일이 아주 다양하게 있는 반면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면 그 성령님이 행하시는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의 삶에서도 펼쳐지겠지만, 그 가장 먼저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이 공동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께서는 이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성도의 교제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은 혼자 있는 게 위험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혼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혼자 있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그 시간을 즐기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해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네퍼 목사님은 이런 말까지 합니다. 여러분이 형제와 나누는 성도의 교제를 무시한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를 부르셨던 것과 교제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부르심이 없으면 교제도 없는 것이고, 교제도 없으면 부르심도 없다라는 거죠.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이 교제에 대해서, 공동체성에 대해서 없는 겁니다. 네, 계속 들렸어요, 목소리? 들렸어요? 여기 모니터에서만 안 들렸나 봐요. 그러니까 교회를 무시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도 무시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돌아갔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6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 있으실 거예요. 힘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거 혼자 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러한 무거운 짐들, 힘든 일들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위로받고 함께 질 수 있는 동역자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나누면서 짐을 덜고 같이 짐을 들 수 있는 이 은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특히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법은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율법을 가리키거든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율법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리스도의 율법.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율법을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율법이 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이라는 거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대상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이야기하려면은 항상 공동체가 전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결국 이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외쳤었던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짐을 나눠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짐을 나눠지기 위해서는 사랑이 없으면 그 짐을 나눠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런 같이 짐을 질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의 짐을 더욱 가중시켰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던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가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지어졌던 그 짐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율법이었어요. 율법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짐, 이 부담감을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은연중에 안겨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요, 갈라디아 교회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에도 그 율법을 가르쳤던 교사들에게 나타났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경고하세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사람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게 하죠. 이 짐을 누가 지게 해요? 율법 교사들이 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 율법 교사 자신들은 한 손가락도 짐을 대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율법 교사들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율법의 특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사랑이 전제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유익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남들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낯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율법의 최종 완성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율법도 의미 없고 사랑이 없으면 율법도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혹시 율법적인 판단과 정죄로 얼룩진 모습이 있지는 않나요? 우리 성남제일교회 청년 공동체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지체를 향해서 손을 내밀 수 있는 공동체인가요? 반대로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이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질 수 있도록 공개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넘쳐나는 교회인가요? 우리 공동체가 이런 무거운 짐들을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그리고 이러한 짐들을 지고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바울이 권면하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각각,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방금 좀 전에는 서로 짐을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지금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곧바로 5절에서는 좀 모순되는 이러한 권면이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때에 짐이라는 말로 같이 번역이 돼서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사실 여기에 나오는 그 2절에 나오는 짐과 5절에 나오는 짐은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아까 살펴본 2절의 그 짐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앞에 무거운이라는 형용사를 붙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절 말씀에 나오는 짐에다가 이게 가로치고 무거운이라고 써놓으시면 좀 이해하기가 쉽겠죠? 무거운 짐. 그래서 그 성경에 보시면 또 이렇게 각주 표시되어 있는 성경책이 있을 거예요. 번호 달려가지고 밑에 보면 무거운 이렇게 써져 있나요? 제 거에는 써져 있더라고요. 무거운 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거운 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방금 5절에 나왔었던 이 짐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것도 우리가 그냥 어떤 이렇게 드는 짐 이걸로 좀 이미지화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걸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짐이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부르심 또는 사명으로 이해하면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5절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각각 자기의 사명에 충성하라. 각각 자기의 부르심에 충성하라. 사실 5절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부르심은 다른 사람이 대신 지어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 이 말은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행동을 했어요?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이 대신 칭찬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갔어요. 그 잘못된 길 때문에 다른 사람이 책망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책임에 대해서는 내가 져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공동체로 존재하지만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설교 준비하고 설교를 하고 또 신방하고 영혼을 살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죠. 근데 제가 해야 하는 이 일들을 우리 행정 리더들이 대신할 수 없고 리더들이 대신할 수 없고 제 아내가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부르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명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의 바울이 아주 멋진 말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 하리라. 그러니까 직접 고백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행하는 일들, 모습들을 다른 사람이 대신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아까 그 보네포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이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공동체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 말도 사실 아까 그 말과 굉장히 모순되는 말처럼 들려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은요, 공동체 안에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다면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지 못하면은 어쩌면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을 외로움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게 외롭고 고독하니까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고 그 안에서 정체성을 찾기 위함이라는 거죠. 남자친구 만나기 위해서, 여자친구 만나기 위해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목적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가 주 목표가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머무는 목표가.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고 흐트러지면은 관계가 실패하면 우리의 신앙도 무너져 버리게 되는, 신앙도 포기해 버리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실 몇몇 정치인들이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죠. 선거철만 되면 그렇게 교회를 찾아다녀요. 그리고 막 어려서부터 나는 교회를 다녔고 어느 주일학교를 다니고 이런 이야기를 막 쏟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 투자해서 사업을 좀 하려는 사람들도 이 교회 공동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 안에서는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고, 그러니까 투자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내 이익을 채워가는 겁니다. 기도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을 이용하는, 이게 목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목적으로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 잠깐의 만족은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 외로움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외로움을 해결하려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 것인지를 누리게 하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점점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함께 있어야 하지만,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무거운 짐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그 풍성함을 누려야 하지만, 가벼운 짐,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짐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혼자 죽음에 이르게 되고 혼자 하나님이 계시는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루터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찾아올 것이며 아무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없다. 저마다 자기 자신 안에서 외롭게 죽음과 대면하여 씨름해야 한다. 그 시간에 나는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없고 여러분도 내 곁에 있을 수 없다. 이게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거죠.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서로 무거운 짐을 지라고 이야기하고 각각 자기의 짐은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것을 반대로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혼자 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발버둥 치면서 무거운 짐 들고 낑낑대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안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있잖아요. 아름다운 공동체 있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의 무거운 짐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동역자 있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그 무거운 짐 나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을이라는 귀한 공동체 있잖아요. 그 마을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무거운 짐 나눠주세요. 힘든 일들 나눠주세요. 그거 나눠줄 수 있는 동역자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반드시 내가 지어야 할 짐인데, 그래서 이 짐은 다른 사람이 질 수 없는 건데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할 이 사명, 이 부르심은 그 누구도 대신 져줄 수 없다라는 것도 우리는 동시에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하는 건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통해서 대리 만족 누리려고 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 친근해지는 것은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연습을 매일의 삶 속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이 무거운 짐을 같이 지고 또 반대로 내 짐은 내가 들기 위해서 필요한 나의 자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에 무거운 짐과 가벼운 짐을 구분하고 그 둘 사이에 균형을 이룰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총 3가지의 비결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비결은 헛된 영광을 구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5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헛된 영광을 구하여로 묶여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서로라는 말이 나와서 이 뒤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헛된 영광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앞에 자신의라는 말을 붙이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신의 헛된 영광을 구하여. 결국 자신의 헛된 영광을 구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때에 26절 이 뒷부분에 나오는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는 거, 이게 내 영광을 구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만 드러나고 높임 받아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더 잘하고 더 뛰어난 것 같으면 질투하고 시기하는 겁니다. 근데 또 반대로 내 스스로 뛰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돋보이고 자랑하고 싶어서 잘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깔보는 거, 은근히 무시하는 거, 이런 모습들이 자기의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가정입니다. 제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할 때 내 스스로 영광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은근히 다른 설교자들을 깔보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죠. 막 직접적으로 깔지는 못하겠죠. 목사라는 그 타이틀이 있으니까. 근데 내 우월함을 계속 막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무식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은근히 이렇게 까고 있는, 나는 높이고 다른 사람들은 낮추는 이런 거. 이게 내 이제 지식과 어떤 내 실력들을 자랑하는 모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결과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짜증나게 만드는 거예요. 화가 나겠죠. 최근에 보니까 장기하가 이런 노래 불렀더라고요. 나는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그래서 이 결과가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을 노엽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여기 노엽게 하거나라고 나오잖아요. 그 결과가 노엽게 한다는, 화나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반대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뛰어난 것 같을 때 그게 짜증나는 거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더 잘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에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보자고. 나한테 100만 원이 있어도 10만 원을 가진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1000만 원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자랑을 하면서 부러워하고, 그렇게 짜증나는 거죠. 질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교훈하냐면은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질투하지 말지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좀 정리해 보자면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깔아내리는 우월감의 모습이 나타나거나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열등감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반응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우월감 또는 열등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은 사실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없겠죠. 사랑의 그 성품을 가지고 있고 희락과 오래 참음,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스스로 영광을 구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며 질투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은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낮게, 더 우위에 두고 여기며 어떻게든 섬길 기회를 찾는 게 이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헛된 영광, 자신의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할 일,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게 감당할 수 있고 함께 나누어야 하는 짐에 대해서는 겸손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우월하니까 내 짐을 맡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균형을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말씀의 유익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참된 지혜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기서 지금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저한테 가져다 주셔야 돼요. 나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고마워요. 결국 우리가 이거는요, 뭐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이나 뭐 누구한테 뭐 이렇게 좋은 거 갖다 줘라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기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서로 주고받으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좋은 거 갖다 주시지 않으셔도 우리는 말씀을 지금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가장 좋은 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이게 단순히 목회자만 가리키는 건 또 아닐 거예요. 뭐 리더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는 동역자들, 그 관계 안에서도 그 말씀을 통해 좋은 것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다른 세상에 있는 공동체와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은 공동체로부터 공동체 안에 공동체를 위해 태어나
단 한순간도 공동체를 떠나 존재할 수 없다. 이거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들어봤던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얘기했던 이 공동체는 단순히 교회 공동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정이라는 공동체, 뭐 국가라는 공동체, 뭐 사회적으로 우리가 맺어지는 그런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벗어나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모든 기관들과 단체들보다 더 강하게 묶는 끈은 사람들을 종교 가운데 결합시키는 것이다. 이걸 이렇게 종교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종교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 종교, 진짜 참 종교가 교회다. 성도들의 모임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보통의 공동체, 우리가 흔히 속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의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교제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다른 세상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만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중요한 그 표지,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됨을 나타내는 그 표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이 말씀과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요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이 말씀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하게 하셨고 이 말씀 가운데 머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뭐 나는 말씀을 더 많이 봐야지, 나는 찬양을 더 많이 해야지, 뭐 기도를 더 많이 해야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신앙생활의 전부인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안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기도가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내 생각과 내 관점을 올려드릴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기초가 되지 않은 찬양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 안에서, 이 찬양이 말씀 안에서 무엇을 생각해서 만든 곡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사고하면서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무거운 짐,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할 짐을 구별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식이 부족해서, 뭐 경험이 부족해서, 이게 아니라 말씀이 부족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나아가야 무거운 짐, 함께 나누어야 할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혜,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할 짐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혜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우리 아까도 찬양했는데 낙심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않을 때 반드시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요 뭐가 핵심 같아요?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보통 또 감정적으로 딱 반응을 했을 때 어떻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냐면은 이 낙심에 가장 큰 포인트를 둘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의 핵심은 선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않는 것이 그 선을 이루어가는 그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른 선이 무엇인가 어디서 알 수 있냐?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완성하실 것이다라는 소망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게 우리가 무거운 짐, 가벼운 짐에 대해서 바른 균형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와 그리스도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비결을 기억하면 이 무거운 짐은 공동체 안에서 나눠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부르심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말씀의 유익을 사모하고 선을 행하여 낙심하지 않는,
그렇게 무거운 짐과 가벼운 짐을 구별할 수 있는 청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많이 반복하는 단어인데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5장 26절에 2번 등장하고 6장 2절에도 아마 등장을 할 거예요. 이 서로라는 단어는 교회의 생명과 같은 단어입니다. 교회는 서로 싸움을 걸거나 서로 질투하지 않고 서로 짐을 져주고 서로 책임 있게 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교회 안에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이름처럼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다양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 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과 4장의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3장과 4장을 보면은 세상과 교회를 구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3장에 보면은 죄가 사람에게 들어와요. 첫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가 사람에게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4장에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첫 살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해요.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셨죠. 그리고 가인을 찾아오셔서 알고 있는데도 물어보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 하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우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자예요? 자기가 죽여놓고 죄 저질러 놓고 하나님 앞에서는 온갖 방법으로 합리화하는 모습, 이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관계가 다 깨졌고 일그러졌는데도 그냥 지나치고 그 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서로라는 단어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서로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 된 이 교회, 성도가 모인 공동체는 어떤 곳이에요? 피 한 방울 섞인 것 없고 우리 사실 어떤 이해관계도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다. 제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짐을 나누고 책임 있게 서로에 대해서 힘을 다해 섬기게 하라는 목적이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 각 사람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 아닌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잘해서 뭐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가 주목받기 위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보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눈으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 그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서로를 가족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짐을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를 섬기고 높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옆에 있는 동역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내가 당신을 지키는 자입니다. 한번 눈빛으로 쏴주세요. 내가 당신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회피하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사랑한다면 가능한 일인 겁니다. 2010년에 캐논이라는 회사에서 DSLR 카메라를 출시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카메라를 출시하면서 광고를 제작
제작했는데 이 카메라의 성능이 좋았는데 그 당시 다른 카메라들에 비해서 이 카메라가 좀 무게가 나갔나 봐요. 좀 무거웠나 봐요. 사실 카메라로서 이게 무거운 거는 단점, 치명적인 단점이잖아요. 그런데 이 카메라를 광고하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단점들을 부각시키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처음에 한 여성이, 광고 속의 여성이 한눈에 봐도 무거운 가방을 이렇게 힘들게 어깨에 메고 딱 와요. 그러고 다음 장면에서 아주 두꺼운 책을 딱 봐도 무거운 책을 가슴에 이렇게 딱 안고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리고 큰 강아지를 힘들게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내려놔요. 그리고 한 귀여운 어린아이를 번쩍 이렇게 들었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레이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을 안을 때 우리는 무겁다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 이들을 아름답게 담아주는 감동의 무게에 비하면 무겁지 않습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이 카메라는 조금 무거울지라도 그 안에 담기는 아름다운 추억을 생각해 보면 이 카메라는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카메라의 단점을 부각시켰지만 그 단점을 이용해서 오히려 이 카메라의 장점을 부각시킨 아주 멋진 광고라고 소개가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까 옆에 보면서 내가 당신을 지키는 자입니다라고 이렇게 눈빛으로 얘기하긴 했지만 사실 연약함 발견하려면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발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도 네, 완벽해 보여서 약점 없을 것 같죠? 네, 사실 많잖아요. 우리는 다 그런 약점들 또 연약함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발견하려면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이런 약점조차도 품을 수 있는 놀라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품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따로 또 같이 하는 거죠. 따로 하나님 앞에 서지만 그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거운 짐 함께 나누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각자에게 맡겨주신 부르심의 삶을 사는 것, 그 누구에게 떠넘기지 않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삶의 모습들 마땅히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무거운 짐, 버거운 짐, 때로는 지쳐서 힘들 때는 이 공동체로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이 있으니까 그거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바르게 구별하면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그 성령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아까 예배 전에 고백했었던 찬양인데요. 우리 이 좀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양하지만 이 다양함 속에서 한 몸 되게 부르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해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그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대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가 오늘도 기대하는,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다양함 속,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대신, 모두에게 친구 대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지만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어 그 주님을 노래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우리가 모여서 그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를 닮은 모습, 닮은 영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그 주님을 노래합니다. 모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우리 공동체를 좀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실 그동안 얼마나 나와 다른 모습이라서,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지체라서 정죄하고 판단하며 그런 율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서 살아왔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모습과 다른 방법을 보는 게 아니라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도록 불러주셨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의지하면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이 공동체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 더
품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좋은 공동체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동안 정죄하고 판단했다면은 우리를 닮은 모습으로, 닮은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고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성남제일교회 청년연합교구를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공동체 가운데 보내주셔서 다른 모습이지만,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지체들이지만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동역자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 그 주님 주신 은혜를 더욱더 우리가 맛보며 고백하는 그런 성남제일교회 청년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 사람을 지키는 자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자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중보하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우리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을 좀 바라보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좀 손을 내밀고 쳐다보시고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모인 곳에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일 때 주님의 이름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모아,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우리 이번에는 주변에 우리 공동체 지체들 있으면 그분들을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번에는 주변에 하나 공동체 지체들이 있으면 축복해 볼까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우리 하나 공동체도 모일 때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모아,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이번에 마을 공동체를 생각하며 축복해 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일 때 우리 마을 공동체가 주님의 성령이 임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을 공동체가 그렇게 모일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것입니다.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좀 가슴에 손을 얹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좀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을을 위해서 좀 기도해 볼까요?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지체들 있지만 또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살아가는 지체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까 나누었었던 그 강고의 문구를 기억하면서 이들을 안을 때 우리는 무겁다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 이들을 아름답게 담아주는 감동의 무게에 비하면 무겁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을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겪고 있는 무거운 짐에 대해서 들을 때 그것을 무거워하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임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마을 공동체를 좀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좀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우리가 모일 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을 공동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